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저께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 이렇게 3번이나 다짐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감람산에서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했던 이유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에 변화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오시는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잡혀왔어요. 빌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이름을 거론하고 또 소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언급되는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언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반대 의도로 그가 자꾸 소환이 되는 걸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많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언급이 되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은 딱 두 사람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왜 사도신경에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졌을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원죄조차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빌라도가 강조한 게 있어요. 빌라도 나름 노력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의 맨 뒤쪽 부분에도 보시면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세 번이나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점점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 엄청난 큰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던,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마지막 그 최종 선고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던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내버려지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꼭 빌라도가 아니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꼭 빌라도가 아니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또 빌라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정치적 처신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그 어떠한 원죄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런 분이었다. 아무런 죄에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그런데 왜요? 아니, 죄가 없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아니, 그분이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오늘 한 말씀 좀 찾고 말씀을 같이 읽은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구약의 103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새 생명을 부여한 자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알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죽으셨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로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